우리 항존직에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에 늘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늘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어보신다라면 우리가 선뜻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더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담감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분노, 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다 있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노의 감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육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상관없이 분노라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렇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어리석은 언행들이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직장이에요. 아무래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직장이기도 한 것이죠. 더구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방식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가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실력은 참 괜찮아요. 능력은 참 좋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요, 친구도 가족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알고 있는 병들의 60%가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생긴 질병이라는 거예요. 심장마비, 고혈압, 위궤양, 신체마비, 불면증, 만성 불안감 등 많은 질병들이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이 미움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가장 크리스천답지 못할 때는 바로 이 가슴 속에 형제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확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그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은 마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이 분노를 그대로 두면은 마귀들의 밥이 되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비크리스천 상담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욕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본다라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꾸 부딪히는 일들과 마음이 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한 억울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게 되면은 속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요,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사에 활력이라든가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그대로 두면은 오히려 더 악해져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복을 한다 해보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면 서로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되게 많은 이들은 화를 내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개 상황 자체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씩 축적되어 있는 이 감정을 그 상황에 건드려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이 분노의 감정들이 이젠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젠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 기대만큼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게 되고 이 마음의 덩어리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한순간의 일로 분노하며 그리고 언행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분노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죠. 오늘 이 다윗이 나오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호련단신이 아니에요. 무려 이 다윗을 함께 따랐던 군사 600명과 함께 이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식량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큰 부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무 근거 없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나발의 양떼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주었어요.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그 도움을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은혜를 입었던 나발이 도발을 하게 돼요. 은혜를 다윗에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빈정대고 모욕을 합니다.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한 불량한 종이라고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한 것이죠. 나발의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분노가 차서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서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나발의 가정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폭력적인 사람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나발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다 압니다. 아니, 어린 꼬마아이도 다윗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의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모욕하는 말을 통하여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자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가정을 향하여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이 분노의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왜 다윗이 단순히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피난하고 있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인내하지도 참지도 못하고 순간 그 감정대로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일은 고되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지금 세상도 어수선하고 들려지는 소식이라곤 좋은 소식도 없습니다. 나와는 무관하고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은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 그 일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괜찮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한순간의 일로 분노하게 되고 또한 말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어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 26절과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생각한 말들이 필터링 없이 무조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또다시 상대방을 향하여 거친
언행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함께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나발을 통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서 진격하였을 때에 그가 마음에 품은 대로 나발의 가정에 한 사람의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육을 했다라고 한다면 왕으로서의 심각한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같이 말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상 고객도 있고, 예?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분노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은 그 분노하는 틈을 타서 마귀들은 유혹하고 분노하는 틈을 타서 죄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죄를 짓지 말고 언제까지 해결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서 화재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뭐 대형 화재의 소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재빈도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이야기하기를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진압이라는 거예요. 이 초기 진압을 잘 못하게 되면 더욱더 이 화재가 확대되어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분노의 불이 타오를 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초기 진압. 초기에 이것을 진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이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리는 것이 엄청 중요함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의 기름을 부어서 더 큰 재앙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들이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크고 작은 싸움과 갈등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왜 참지 못했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라는 생각들로 인하여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윗은요, 살기를 가지고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멈추게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나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해하기 위해서래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즉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도 나아가서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그 나발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히려 아비가일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지금 이 다윗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발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집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을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이 하찮은 일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향하여 살기를 가지고 달려가게 된 가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고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을 까마득하게 잊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발을 향한 분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발을 향한 분노 때문에 너는 도망자이고 나발 같은 한 사람을 죽인다고 뭐가 어찌 되겠어 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의 말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나발을 향하여 살기를 품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혹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유혹의 목소리를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했던 것처럼 이 유혹의 목소리를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돕는 아비가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여 인생을 마치는 행동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도 정리하고 내 마음도 정리하고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품은 대로 다윗이 나발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살육하였다라면 분명히 다윗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두고 다윗이 하는 일들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고 두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반응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피하라라고 많이 조언을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 화가 나는 그 순간을 피하고 잠깐의 심호흡을 통해서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화를 내는 데는 대부분 잘못된 사실이 왜곡이 되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고 그 순간을 피하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곡된 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확인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세요. 그 짧은 삶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서슴없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출신 때문에 비아냥을 들었던 우리 주님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처럼 이런 수모를 당한다라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의로운 자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발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만큼 영적으로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에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우리에게 준 아주 작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로 분노하고 작은 상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사랑,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작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비가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시간적 여유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